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이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오니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떤 형편과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소망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최근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가, 참 기가 막힌 세상이죠. 차라리 가난하게 살고 말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고 죽이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참 여러분은 그런 것 보면서요, 아이고 절대 저런 데 연루되지 말고 당하지도 말고 그야말로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시대도 그렇게 무서웠어요. 노아 시대 얼마나 참 험악한 세상이었는가 단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얼마나 사람이 악한 생각이 가득했는지, 엄청 심각한 상태임을 하나님이 우려하시면서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노아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가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은 빛나는 사람, 두드러진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뿐 아니라 다 그런 악한 시대에 항상 은혜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모습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는 영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다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하류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는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수구 시설도 있고 공중 화장실 시설도 있었어요. 돌판에다가 열쇠 구멍처럼 그렇게 딱 생기게
파놓은 돌들이 쭉 있어서 그게 이제 공중 화장실 증거거든요. 그만큼 발달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상이 만연하고 또 사람이 악했으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팔고 생업으로 살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그곳에 두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란으로 이사가게 하고, 하란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가나안으로 내려오기까지 그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악한 시대에 남달리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은혜 주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도 원망하지 않고 노예로 살아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가서도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시대가 악해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마음이 한결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준 사람들이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왕조 말기 시대입니다. 사후의 멸망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망할 직전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런 두려움이 사후에 만연한 가운데 있지만은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대적인 예언을,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게 하고, 그 시대적인 예언에 의해서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니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뚝 서야 하는데 시류에 휩쓸려서 악을 행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당부하던 예레미야는 눈물이 흐르니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다 보니 시대가 악할수록 드러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이 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사람들이 노아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노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그 특색들을 보면은 한결같이요. 첫째는 정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라는 것은 생각부터 정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세상에 잘못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나 분노하거나 복잡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정결한 생각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마음이요, 어렵고 분노가 차고 막 힘들면은요, 좋은 말이 안 나가고 보는 것도 그런 것들만 보이죠. 그러니 불편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되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양심을 저버리는 생각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한 것. 윤동주도 하늘 우러러 양심이 깨끗하길 바라. 또 중국의 맹자도요, 진심장구 상편에 보면은 군자삼락이라고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즐거움이 뭐냐면은 앙불괴어천 부부자거인 이락야라. 이 말씀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굽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즐거움으로 삼았다. 양심을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을 가장 즐거운 인생 중에 하나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걸 유지하려고 힘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말씀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맺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되는 거죠. 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유일하게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해져 가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도록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무슨 화난 일을 만나도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전후좌우를 살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늘 마음이 정결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하면은 내 마음도 덩달아 덜 떠지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지탄과 비방을 받았거든요. 또 생활이 많이 어렵고 팍팍한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바울은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무슨 핍박을 받고 무슨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마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평안하고 기쁜 마음을 가져라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 산 사람이 많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삶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불평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몽골의 영웅인 징기스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싸움만 잘한 줄 알았더니 인품도 훌륭하더라고요. 징기스칸의 명언이라고 전해지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외롭다 말하지 말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으며 그림자 말고는 아무런 친구도 없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황량한 초원에서 불타는 태양과 눈보라 속에 풀뿌리와 들쥐를 잡아 먹었으며 생명을 연명했다. 힘들다 말하지 말라. 나는 집안에 평안히 머물지를 못했으며 전 세계를 누비고 달렸다. 목숨을 건 전쟁이 곧 내 직업이었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의 제국은 10만 병사로 세계를 평정했고 백성, 어린애, 노인까지 200만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배운 게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살아가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터득하고 배웠다.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꽂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 살아나기까지 했다. 저건 바깥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쏟아 쓸어버렸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무적의 징기스칸이 되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피땀 흘려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라 라고 써놨어요. 참 이런 자세로 살면은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무섭지 않고 든든하겠습니까?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왜 걱정을 다 짊어지고 고민하고 세상 불평하고 사회 탓하고 동네 탓하고 구청장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살 길이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지요. 세상 보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생활과 사명을 꾸준히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주 미미한 생활같이 보이는 거죠. 자기 주어진 일만 꾸준히 하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박수 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주어진 일을 꾸준히 믿음으로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 갔다가 가나안까지 올 때까지 누가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기나 합니까?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디로 안내하실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이동했어요. 돌아다니는 인생이었죠. 그러니 늘 천막 속에 살았습니다. 잘 지은 집에서 편안하게 1년, 2년 편안하게 산 게 아니라 늘 천막 속에 살았습니다. 늘 이동해야 되니까 하나님 언제 또 가라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보세요. 그 당시 이분들이 무엇이 부러워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길로 한결같이 가잖아요. 아무도 박수 쳐주는 일이 아닙니다. 대단하다고 영접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비방받고 박해받고 돌 던짐 맞고 심지어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이분들은 꾸준히 그 길을 가잖아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든든한 마음에 반석같은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한결같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믿음 가지고 꿋꿋이 잘 지켜내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보여주면은요, 그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 가시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가 보고 배울 겁니다. 그분은 진짜 마음이 한결같아서 변함이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는지 몰라. 여러분,
자식이 보든 손주가 알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음에 돌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꾸준히 흔들림이 없이 무슨 경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그런 삶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활동했던 1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세계라고 하지만은 1세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진짜 유럽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도 아닙니다.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가들도 아닙니다. 바로 사도들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남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아도 한결같은 길을 꾸준히 믿음으로 행했던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유럽이 다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지금도 세계 가장 많은 인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나라에도 가장 많은 종교인이 기독교인이고 그 모든 출발이 사도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자기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입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근대화도 바라보면요, 우리나라 근대화에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발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선교사님들과 우리 그 당시 기독교인들, 그분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산업 일선에서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주변에 복음 전하고 사회 복음을 위해서 사회사업하고 어려운 데 찾아가서 좋은 일하고 아주 가난한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섬에도 교회를 세우고 필요해서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그분들의 의식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변했습니까?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변한 게 여성들이 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에 기독교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꾸준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했던 그들, 나라 탓하지 않았습니다. 가난 탓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서 밤새도록 나무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지언정, 밤새도록 교회에서 통성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을지언정 나라 탓하지 않고 자기 믿음 붙잡고 열심히 자기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믿음으로 잘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 아닙니까?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기저기 충돌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면서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내 자리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부흥도 나부터, 우리 가정 복 받는 것도 나부터,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도 나부터입니다. 여러 사람 도와달라가 아니라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내 자리를 잘 지키고 한결같이 살아낼 때에 거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남들 보지 마세요. 내가 믿음 가운데 열심히 잘 살아내야 되겠다. 그렇게만 다짐하고 열심히 살아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 잘되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보세요.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잘된 건요, 우리 할머니가 꾸준히 기도 잘해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해줘서 그래요. 내가 지금 잘된 건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언제나 우리 어머니는요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불평하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남편이 힘들게 해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게 복이었구나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또 어머니 닮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잖아요. 이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세상 아무리 뒤집혀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내리라.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사시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순례자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세상이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니 이 땅에서 좀 모자라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괜찮고 남이 좀 너무 악하게 내를 대해도 괜찮고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게 대하고 좋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이런 마음 자세가 얼마나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많이 사시본 여러분들 돌아보면 야, 정말 인생 금방 지나가네. 그죠?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천국 가면요 지겹도록 안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니, 천국에서 지겹단 말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천국이. 그러니 이 세상이 뭘 그리 중요합니까? 천국에서 잘 때를 바라보면은 쉽게 양보가 되지요. 쉽게 포기가 되지요. 뭐 그렇게 안 뺏기려고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필요하면 다 가져가라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데 믿음의 선지들도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나그네 인생으로 여기면서 늘 본향을 바라봤답니다. 진짜 고향 갈대 우르를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텐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본향 갈대 우르가 아니라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그러잖아요. 험악한 인생 살았지만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이 다 이 세상의 목표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요 절대 좋은 세상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절대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은 오늘 내일 먹을 거 있으면은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정치인들, 대통령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도 대통령 돼보세요. 잘한다고 박수 칠 사람보다 못한다고 질타할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좋을 세상은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세상이 어떤지를 예언해 놓았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래요. 말세는 지금 고통하는 때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세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나열해 놓았습니까? 다 많은 말이잖아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천국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남들만큼 못 가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것 빼앗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니까 다 손 놓을 수도 있잖아요.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 삶을 그저 나그네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돌아서면은 내게 아니에요. 돌아서면은 필요 없어요. 아무리 모아놔도 내가 죽으면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 안 뺏기려고 너무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안 나눠주니까 자식들이 한결같이 욕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욕심 덩어리라서 절대 안 주고 나중에 정리해서 왕창 나오면 억울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식도 욕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 연세 드시면서 너무 갖고 계시지 마시고 다 나눠주세요. 다 없으면은 장례 안 치러줄 것 같아요. 잘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안 해줄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잘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오직 어디에 욕심냅니까? 하나님만 욕심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는 자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은 시끄럽고 심각해도 은혜의 줄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노아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나그네 인생은 이 세상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믿음 지키면서 믿음의 한결같은 길로 살아내는 복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